계속되는 패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방법을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선택하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보이던 그 기도가 한 여인의 삶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삶, 더 나아가 한 민족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 이야기가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전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고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사무엘서 4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시 사라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침략해 들어와서 시작된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전쟁에 졌는가를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를 비롯해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자 사람들은 몇 사람을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보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땅이 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 반대쪽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서로 말하기 시작했고,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지며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에 놀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호했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은 그들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가 대략 4만 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계속되는 패배를 함께 여러분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몇 가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승리보다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에 목말라 있을 때에도
이들에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왜 승리보다 더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패배를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패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5장에 가면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부시고 그 땅에 저주를 내리며 가는 곳곳에서 승리를 불러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승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이룰 수 없었던 승리가 5장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혼자서 간단하게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묻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기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씩씩콜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묻지 않아도, 하나하나 지적받지 않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의 마음을 들춰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한 아주 좋은 이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옛날 이야기들을 들춰내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 그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 때문에 창피해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좋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거나 드리면 갚아주신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들으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드리면 다 갚아주시던가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이루어진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루어주신다. 해결해주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공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이가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로 말을 하다가도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면 진심일까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면 진심입니까? 얼마나 오래 예배를 드리면 진심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저 인생 밑바닥에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일을 안 되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방해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차 뒤에 얹는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따라온 게 답니다. 전쟁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간 게 답니다. 제사장이니까 언약궤가 갈 때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던 게 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전쟁에서 죽어야 합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것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불려온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본문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들고 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언약궤라고 믿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생각과 마음은 상관없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큐티를 통해 천천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자기 것 마냥 가지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계신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만히 계신데 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아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세했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한 일이 내게 증표가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한날에 죽을 것을 명령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계속되는 패배와 빼앗긴 언약궤, 한날에 죽은 두 제사장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이미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과 기도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초라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느끼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들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블레셋이 두려워할 거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상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수준이 같다라는 생각으로 들렸습니다. 그 수준이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수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 단순히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후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두어두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힘을 흡수해서 더 큰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상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 제 상상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다곤신을 앞세우며 소리치는 블레셋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저들이 앞에서 들고 나오는 저 신을 대적할 만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저들의 길을 죽이고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것이 언약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곤신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들 수 있으며 앞에 세워 자랑할 만한 그 무엇, 그것이 언약궤와 딱 들어맞았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따라하다가 망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더 멋진 것, 더 그럴듯한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자랑해 보려다가 망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려다가 우리는 결국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앞에 부끄러움만 당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흩어졌던 말씀들을 하나로 뭉쳐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자녀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도 되는 것 하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헌신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봉사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교회 가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봅니다. 많이 안다는 이유로 다 해봤다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상해 봅니다.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그저 곁눈질로 배웠던 이야기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삶을 패배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상상하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창피를 당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직함을 알아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우리가 그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게 서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